15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10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다 비추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네, 이거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만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잘해야 되는 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첩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을 받는 이유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금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간음. 따라합시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바람을 피워요. 아시죠? 무당과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 민족은 해와 달과 별을 향해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사실은 태양력, 태음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산신령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산신령 신앙. 그래서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그죠? 하여간 신이 많아요. 고무신도 있고 집신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떤 이 신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신이신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이리 추적해 보면요, 아주 예를 들어 제가 불자였다, 아주 그런데 신실한 불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처는 가짜구나,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딱 돌아오는 순간부터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 신 잘 섬기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여러분 뭐 겨울이든 상관없어요, 항상 샤워 딱 하고 말이죠, 아주 옷 깨끗하게 입고 머리 챔빗으로 착착 빗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신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고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지, 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향수 뿌리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우리 신랑 누구예요? 근데 신랑 만나러 오면서 향수 뿌린 사람 손 들어봐. 그래야지 이 조금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이방 민족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요즘도 수많은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간음을 버젓이 행하는 이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사주팔자를 보겠어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모든 영적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할 틈이 없어.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예배 드리면서도 이 의자가 삐뚤빼뚤해 있으면 내가 정신이 사나워서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우리 김강성 권사님이 그냥 주일마다 쪽쪽 맞춰주는데 얼마나 좋지. 4층도 아주 그냥 줄이 쫙 맞아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도 신경 써서 빗고 오셔.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신 근거를 제시하세요. 우리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3절,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아멘. 제가 이 새벽마다 또는 설교 때 다양한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워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다른 성경을 자꾸 띄워놓나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깊이 청종하시기 바라요. 여러 나라의 길이 무엇이죠? 여러 나라의 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힘을 못 써요. 신이 몇만 신이 많았다 그러죠, 그죠? 이순신 장군도 신이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헛된 풍속은 헛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방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엇이죠?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요.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님 상이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맨날 스님들이 머리 깎고 거기서 목탁 두드리면서 마반야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심볼이에요. 심볼. 무슨 심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달려야 되는데 누가 달리셨다? 예수님이 달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상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지진 목사가 이거를 뽀셔가지고 땔감으로 썼다, 문제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건 하나의 심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여나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 뭐 여기 강대상부터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우리 집에서 쓰던 식탁 그래도 쓸만해서 식당에 갖다 놨는데 어느 날 보니 없어졌어. 왜? 사람 빼놓고 치울 건 다 치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받아주셨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진 거야. 어느 교회 가보잖아, 30년 전 의자가 그대로 있어. 왜? 아무개 장로님이 해놓으셨대. 손을 못 대는 거야, 손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썩어질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부분을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거 아부예요, 아부. 혹여나 상처받으신 분 있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란 말이야. 예? 절에 가면 그 부처상, 그 뭐요, 그 무섭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그 앞에 가서 복을 빌잖아요. 손을 조아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가 분명히 그 사람이 천주교인인 걸 아는데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이기는 거야. 진짜 좀 거시기 하더라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여러 나라의 풍습이 왜 헛된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4절 보세요. 그들은 그 우상을요,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망치와 못으로 고정해 놓아서 움직이지 않게 해놓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상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알아요? 부처님상이 늘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잖아요. 10년 전에도 그 자리, 20년 전에도 그 자리인데 움직일 때가 있어요. 청소할 때 부처상을 번쩍 들어서 그때만 움직이신다고. 발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해요.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해요.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한다. 왜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겠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왜?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철 스님 지옥 갔잖아요. 법정 스님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들도 100% 지옥 갑니다. 아멘. 신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아야 가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박재진 목사 아무리 좋아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상들은요, 원두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죠. 우상은 걷지도 못하여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그것들은 너희를 해치지도 못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뭐가요? 우상들이. 우상들은 우리를 해치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나 이 영화가 상당히 어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헛된 것들을 암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참 이 본다는 게 무섭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첫 번째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마시고 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있다. 술 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술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자리를 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밑줄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세요. 하나님은 권능을 지니셨어요. 그 여러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에서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12절부터 13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주님이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입니다. 주님은 땅끝에서 수증기를 끌어올리시고 비를 내리는 번개를 일으키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거립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 수증기를 끌어올리시고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번개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세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유능한 의사는 그걸 안다잖아요. 수술은 제가 합니다마는 회복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손톱 깎죠? 손톱. 이 손톱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마다 하는 짓이 어리석고 무식해요.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뭐 고민해. 사람이 만들었지. 이걸 우리가 성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성물이냐? 강대상에 쓰임 받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입니까? 폼 재고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만물의 조성자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똑바로 믿고 똑바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잖아요.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 5초 기도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운전대 잡아주세요.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심장이 멈춰질 수도 있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 믿고 하나님 손 꼭 붙여. 오른손 들어봐요. 하나님 손 잡아야지. 놓지 마셔. 씻지도 말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